여러분 천국 어떻게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세상에 많은 보편적인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착하게 살다 죽으면 천국 가는 거다. 그리고 세상에서 악하게 살다 죽으면 지옥 갈 것이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많은 보편적인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될 수 있으면 남에게 해를 안 끼치고 착하게 살려고 그래서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천국은 행복의 장소이기 때문에 또 지옥은 괴로움의 장소이기 때문에 착하게 산 사람들은 당연히 행복한 장소로 악하게 산 사람들은 당연히 괴로움의 장소로 가는 것이 이게 공평이고 이게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보편적인 생각 가운데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만 구원자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라는 참 진리를 들을 때에 그들은 야 기독교는 참 편협한 종교다. 기독교는 참 오만한 종교다 라고 오해하지만 오늘 진리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길이 되시고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는 것이 진리인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기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관적인 착함이 절대적인 착함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신이 착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인에게는 그게 나쁜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처럼 이 세상에 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보편적인 생각은 그들의 보편적인 생각일 뿐이지 결코 진리는 될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보편적인 생각이 천국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의 관점에서 보편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저러한 이와 같은 천국에 대한 생각들은 거짓 뉴스가 되고 천국과 더욱더 그들을 멀게 하는 거짓말이 되는 그런 생각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면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가슴에 다시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오늘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의 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가 계신 천국에 이를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길 외에 다른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절도와 강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서 천국길, 유일한 천국길 되시는 예수의 도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과 진리를 오늘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가 천국길, 유일한 천국길 되시는 예수의 도, 예수를 따르는 그 따름, 오늘 이 예수를 따르는 따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유일한 길 되시는 예수의 도를 걷는 것이 과연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이 시간을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천국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이 청년은 주님께 달려나와서 무릎 꿇고 겸손하게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 천국 가고 싶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청년은 구도자였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구하는 구세자,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명예를 구하는 구명자, 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구하는 구인자로 살지만 오늘 이 청년은 구도자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옳은 길이 과연 무엇일까? 이 구도자였던 이 청년에게 우리 예수님은 19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속여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와 같은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구도자되는 이 청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무엇이라고 예수님께 말씀하냐면 예수님, 저는 이 계명들을 어릴 때부터 잘 지키고 살았습니다. 저는 다 지키고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21절로 그 청년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저는 다 지켰습니다 라고 자신하는 이 청년에게, 구도자였던 이 청년에게 너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네가 갖고 있는 그 재산을 다 팔아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라. 그 이후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말씀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이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이와 같은 행위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금 행위 구원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존재인 것을, 우리의 공로와 행위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믿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담을 입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그럼 우리 예수님은요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하는데, 그러면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잘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구도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구도자입니다. 세상의 명예를 구하지 않고, 세상의 재물을 구하지 않고, 세상의 사람을 구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도 되시는,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있는 구도자이기 때문에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있던 주님의 한 가지 부족함이 있다라는 말씀은 오늘 구도자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적용점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다 팔아,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쫓아와 라고 말씀하신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의 진위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19절 말씀으로 지키라 하신 그 계명들은요, 구약시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돌판에서 받은 10계명입니다. 그때 모세는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오늘 두 돌판에 10개의 계명을 받아 가지고 내려왔는데, 한쪽 돌판에는 1에서부터 4까지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따르지 말아라.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1부터 4까지의 계명을 한 돌판에 받고, 또 다른 돌판에는 5부터 10까지의 계명을 또 다른 돌판에 받아 10가지 계명을 시내산에서 두 돌판에 받아 내려왔습니다. 1부터 4까지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 5부터 10까지 계명은 이웃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19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시는 말씀, 이 계명들을 잘 살펴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율법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 볼 때 오늘 이것은 이웃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이웃사랑의 계명들인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5부터 10계명의 이웃사랑 아니라 1부터 4계명까지의 하나님 사랑이 그 한 가지가 너에게 부족하다라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옳은 이해일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천국길, 예수의 길, 예수의 도는요 오로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을 여러분 이해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십자가의 길로 걸으심으로 우리 주님은 예수의 도를 우리에게 먼저 행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예수의 도를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고 균형 있게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한 계명, 오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하나님 사랑의 또 한쪽의 돌판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니 목사님, 그러면 재산 팔아서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 거는요,
이웃사랑이지 어떻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의문이 생기실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실 때,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나를 따라라, 예수의 도를 걸어라 라고 부르실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가 공간복음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공간복음에서 오늘 예수님이 그들을 예수의 도로 초청하실 때 그들은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사울이던 시절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를 특정하시고 그에게 은혜 주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바울로 부르실 때, 그때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으로부터 보면 그가 주님이 그 부르실 때 어떻게 신앙 고백하고 믿음으로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했는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다 라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그를 부르실 때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동안 유익했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모든 가치관, 모든 지식, 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일 때 스데반 죽어 마땅하다 생각했던 그 생각까지도 다 버리고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를 따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 하나님 사랑의 요소를 강조하는 경건주의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굉장히 강조했던 이 사람들이, 이 경건주의자들이 했던 일들이 뭐냐면 이 하나님 사랑을 내 안에 가득 채우기 위해서 수도원 운동을 활발하게 했어요. 그래서 중세에는 수도원 영성이 풍부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수도원 영성이라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사랑의 가치를 그들 가슴에 가득 채우기 위한 그런 열망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사랑을 수련하기 위해서 수련자들이 수도원에서 열심히 수련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 둘씩 수도원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수련자가 수도원을 떠나가는 하나님 사랑을 확장하는 이 노력을 포기하는 이 자기 동료들을 말리다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수도원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원장님, 수련자들이 떠나는 거 왜 안 말리십니까? 왜 내버려 두십니까? 원장이 이와 같은 안타까움에 원장에게 항의하는 이 수련자의 말을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들려줬다고 합니다. 사냥꾼이 수많은 사냥개를 불어서 토끼를 잡으러 갔습니다. 한 사냥개가 토끼를 딱 발견하고 마구 짖어대면서 토끼를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토끼를 쫓는 사냥개가 짖는 소리를 듣고 수많은 사냥개들도 같이 짖으면서 토끼를 쫓아가고 있는 그 사냥개를 뒤쫓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달리다가 보니까 이 많은 강아지들, 개들 중에 한 마리씩, 두 마리씩 포기하고 주인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되돌아오는 사냥개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되돌아오는 사냥개들은 토끼를 직접 본 개들이 아니라 토끼를 보지 못했지만 토끼를 본 개가 짖는 것을 들은 개들인데, 이 개들의 특징은 뭐냐면 힘이 들거나 장애물이 생기면 쉽게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직접 토끼를 본 그 개는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어도 직접 토끼를 봤기 때문에 그 목표물을 향해서 토끼만 보면서 쫓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 말씀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 원장은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분위기에 편승한, 그래서 그 분위기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했던, 생각에 지나지 않았던 사람들로서 이해하고 판단하고 그들을 붙잡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오늘 부자청년은 예수님께서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를 나눠주라는 말씀을 그는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부자청년이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22절 말씀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구도자였던 이 청년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쫓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쫓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을 팔라 하신 말씀으로 생겨난 슬픈 감정, 근심하는 감정, 오늘 그 감정을 쫓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말씀이 22절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받을 때 오늘 말씀의 길 따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길 따라 천국 보혈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삶을 거절하고, 이 청년은요 슬픔의 감정 따라, 근심의 감정 따라, 자신의 생각 따라 세상의 길로 돌아가고 있는 안타까움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은 구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천국을 사모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거절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말게 된 것입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은 구도자였던 주님의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의 도를 쫓기 위하여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있던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께 책망받는 장면이 마태복음 26장 4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라고 기도하지 못하고, 한 시간도 주님과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오늘 이 말씀의 마음은 원어로 푸뉴마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영이라는 뜻입니다. 또 육신은 사르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육의 요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은 원하지만 네 몸이, 네 육신이 약하여서 너 유혹에 넘어지는구나 라고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창세기 말씀 보니까 오늘 우리를, 인간을 조성하실 때 오늘 우리는 두 가지, 하늘의 요소와 땅의 요소가 섞여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과 혼과 육,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몸을 진흙으로 만드시고 우리의 코에 생기 루하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생명,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들어진 기록이 창세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과 육이 하나 돼서 오늘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이루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에 오늘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천국으로 오늘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실 때에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무엇이 구원받았냐면, 여러분 우리의 영이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영은 천국에 합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영은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 천국을 더욱더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영이 구하고 있는 그 천국길, 영생의 소망 가운데 예수의 도를 따라가는 길을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혼과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혼과 몸, 이 혼과 몸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의 영만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혼과 몸까지 구원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혼과 몸은 우리 영이 천국 갈 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적인 요소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구원받았을지라도 우리의 육적인 요소, 육과 혼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육과 혼은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는 이렇게 말해요. 구원은 육체 영생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이 모든 육체 영생의 교리를 갖고 있는 이 모든 종교는 다 이단 사이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구원하신 십자가와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몸은 몸이에요. 그리고 혼은 무엇입니까? 혼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각, 우리의 판단 같은 감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자 청년의 영은요, 구원을 갈망하는 구조대로서 합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혼과 몸, 그의 감정은 유일한 길 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근심과 슬픔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야, 내가 참된 길을 알려줄게.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고 우리 가난한 사람들 나눠 주어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영원한 천국의 보화가 내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은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영원한 보화를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진리, 이 부자 청년이 들을 때에 오늘 그의 영은 그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과 그의 혼은 그 말씀에 대하여서, 그의 감정은 그 말씀에 대하여서 거북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슬퍼하고 근심하고 영과 혼의 생각들이 부딪히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 자신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가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애정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술을 사랑하는 분들은 어떤 것보다 술을 따라 삽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보다 사람을 따라 삽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몸을 희생해서라도 그 재물을 따라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오늘 이것은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이 영과 육의 요소가 서로 부딪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고 오늘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는 이 안타까움을 로마서 8장 7절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보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과 오늘 우리의 이 혼에서 생겨나는 이 모든 감정들은 하나님과 결코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이 구원받았을지라도 여러분의 혼과 몸은요,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흙의 요소는 흙으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적인 요소, 감정, 육신의 생각은 늘 거짓이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될 수도 없는 원수와 같은 그런 요소입니다. 오늘 우리의 육의 요소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부자 청년이 주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예수의 도를 통해 천국까지 못한 것은 구원받지 못한 이 죄악의 육의 요소가 그를 지배하고 오늘 그 죄악의 감정이 그를 말씀보다 더 감정의 가치를 통하여 살기도록 인도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육을 따라 감정을 앞세워 감정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도를 여러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주님의 말씀, 축복의 말씀, 천국의 말씀 받을 때 거북함이 올라온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선포될 때 속 안에 기쁜 것에서 거짓말하지 마, 분노가 올라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보화를 가질 수 있는 주님의 도의 생명의 말씀을 그가 들을 때에 그가 구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감정이 슬픔이 올라왔습니다. 번민이 올라왔습니다. 아, 나는 이것들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데. 오늘 그렇기 때문에 감정 따라 육의 요소를 따라 살았던 이 부자 청년은 그가 구조자였지만 감정을 따라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육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천국까지 못했습니다. 제가 천국까지 못했다고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응하실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데 목사님, 아니 그거 팔지 않았다고 천국 왜 못 갑니까? 내가 주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제 주인이 되세요. 1초, 어떤 분은 1분, 영적 기도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데 왜 천국 못 간다고 얘기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주님, 지금 제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제 주인이 돼주세요. 이게 영적 기도의 핵심이잖아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 구도자였던 이 청년에게 요구하셨던 것도 주님의 가치에, 주인의 가치에 순종할 걸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오늘 이는 주인의 가치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을 주로 여기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는 그의 감정 따라, 그의 생각 따라, 그의 느낌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제 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을 무엇이라고 평가하고 계시냐면 23절에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도다. 24절에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 부자 청년이 천국 못 갔구나 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재물의 넉넉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의 요소에 집중하고 있는 모든 자가 부자인 것입니다. 육의 요소에 집중하고 있는 마음이 부유한 사람, 하나님 없어 저는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외에 난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바로 부자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주님밖에 없어요. 내 심령이 가난하게 갈급하게 주님을 찾는 자들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고 신학적으로도 어렵고 여러분 인생에서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면 천국,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제자들도 이와 같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26절에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니 누가 그런 구원 얻겠는가? 나도 아니겠네? 제자들도 지금 패닉에 빠져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이와 동일한 말씀하십니다. 27절에 예수께서 놀라 그럼 누가 구원받고 천국 가겠는가? 패닉에 빠진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느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이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충분하게 이해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감정은요, 당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예수의 도, 말씀을 쫓는 삶을 언제나 반대할 것입니다. 영원히 반대할 것입니다. 그들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삶을 여러분의 육과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은 영원히 여러분 안에서 살아 반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육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육을, 우리 혼을 구원하려고 계획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들이 성육신하셔 이 땅에 오셨을 때 오늘 우리와 같은 처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십자가의 도를 몸소 우리 먼저 가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겟세마네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영은 원하고 있지만 네 육신이 약하구나 책망하시면서 몸소 겟세마네 보여주신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육적인 요소 때문에 십자가 지는 주님 뜻, 주님 말씀 살아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일지라도 예수님 육신이 그 하나님 뜻을 반대하고 있는 이 반대에 대하여서 예수님은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순종하고 충성하지 못하게 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요소, 육적인 요소들, 감정들, 느낌들, 정황들, 판단들 쳐서 복종하신 예수님, 겟세마네 예수님 늘 기억하고 매일 겟세마네 통과하며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의지할 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이번 주간, 다음 주간까지 지금 대신방 기간이지 않습니까? 제가 대신방 하면서 사실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보면서 완악하고 강팍한 심령들 보면서 제가요, 제 감정은요, 참 낙심을 말해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찾으시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제게 격려해 주십니다. 제 감정과 제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계속 늘 제 안에 충돌합니다. 낙심하는 마음, 그런 생각까지 제가 어느 가정에 신방 갔어요. 젊은 청년들을 사는 가정인데 그 가정 가서 제가 사실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위로를 주러 갔다가 제가 위로받고 왔어요. 그 집 가니까요, 어떤 구석에 남자들 둘 사는 곳인데 남자들이 뭐 예쁘게 뭐 꾸밀 수나 있겠어. 남자들이 막 투박하게 막 하잖아요. 투박하게 막 그림 그려놓고 뭐라고 이렇게 붙여놨냐면 조그만 종이에다가 겟세마네 딱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긴 우리가 기도하는 곳입니다. 여긴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투쟁하는 곳입니다. 너무 감동되더라고요. 너무 감동되더라고요. 그런 집이 있어요. 겟세마네. 이런 생각 어떻게 하는 거야?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그의 마음 가운데서 그래, 넌 겟세만을 통과하는 복된 인생, 예수의 도를 살아가는 참된 인생 되기를 내가 축복한다 하는 마음으로 겟세마네. 어떤 청년집 가면 뭐가 있냐면 술 이렇게는 바가 있어요. 바. 막 제가 간다고 막 이불로 막 덮어놨어. 막 뭐가 덮여있길래 제가 성찬 본 줄 알고 열어봤더니 다른 주님이 계시더라고요. 다른 주님들, 막 수많은 주님들. 우리는 그게 로망이잖아요. 어떤 연예인 보니까 집에 다른 주님 잔뜩 바를 만드는 게 꿈이라고 그러고, 다른 막 게임하는 곳, 뭐 하는 곳, 장소를 갖고 있는 게 그게 로망이라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이 마지막 때의 소망이냐면 겟세마네를 만들어 놓고, 그것도 이렇게 아름답게 하는 것도 아니고 A4지 막 다 구겨져갖고 막 이렇게 말려 올라가고 있는 거기에 겟세마네 딱 해놓고 상 하나 놓고 성경책 하나 올려놓고, 여기는 우리가 기도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땀방울에 핏방울 되도록 주님을 침노하는 곳입니다. 위로받고 왔어요. 이런 귀한 자들이 있구나.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 다수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 알의 겨자씨로 되는 것입니다. 한 줌의 누룩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로 누룩을 통해서 가로서말이 전부 부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길 가는 것,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것,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보화를 얻는 그 길을, 우리의 육의 요소, 구원받지 못한 요소는 영원히 그들이 땅으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를 반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여러분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대항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늘 여러분에게 거짓말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감정들을 겟세마네를 통과하여 땀방울에 핏방울 되도록 육을 쳐서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데가 없느니라. 예수님 따르는 도는요, 이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했다는 것은 바로 육을 쳐서 복종하는 거였어요. 이건 하나님 사랑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짓말하고 있는 이 감정들을, 이게 거짓말인 것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 나는 네가 아무리 거짓말해도 주님 말씀 쫓을 거야. 네가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나는 주님 뜻대로 할 거야. 오늘 이것이 예수의 도를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이해하여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겟세마네에 가신 먼저 통과하신 그 주님과 동행하여 반드시 승리하게 되시는, 조금도 흠이 없게 되시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되시는 그런 가장 복된 인생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